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주님과 그런 주님이 정결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 중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죠. 주님의 경고와 책망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격분했고 주님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 장면이 바뀝니다. 어느 날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 앞에 발이 밟힐 만큼, 서로 밟힐 만큼 모여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주님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군중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경계하라. 외식을 조심하라. 아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무리들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장면이 바뀌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도 바뀌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은 계속 이어지는 셈입니다. 경고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그런 뜻이죠.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달라진 상태,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과는 다르게 겉모습을 종교로 치장하고 꾸미는 이 위선과 외식을 집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들의 외식을 주님은 누룩과 같아라고 말씀하시죠. 누룩이 뭡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넣는 이스트, 발효균이죠. 효모균입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가 부풀지 않습니까? 외식이 그렇습니다. 위선이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에 외식이 들어오면 우리 삶 전체를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부풀려 버립니다. 심지어 바꾸어 버립니다. 이 외식은 비단 외식하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왜곡시킵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 외식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외식이 누룩처럼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면 공동체 전체의 경건의 겉모습만 남고 경건의 실질, 본질은 사라지게 되죠.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심각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식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꾸미면 우리의 실질과 다르게 겉을 경건하게 잘 포장하면 그럴듯한 겉모습에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을 언젠가 드러내십니다. 그 외식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밝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실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감추인 것도 숨긴 것도 다 나타납니다. 골방에서 엄밀하게 말한 것도 다 들려집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에 대고 작게 소리해도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정폭되어 여러분의 귀에 다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골방에 모여서 모사를 꾸미고 업무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은밀하게 말한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피커로 정폭되듯이 낱낱이 폭로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꾸미고 아무리 잘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우리의 위선, 우리의 외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람들이 왜 외식할까요? 여기 외식은 바깥에서 먹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신경을 모아서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기준에 부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허위로 꾸미고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외식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외식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외식의 가면을 자주 덮어쓰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죠. 4절 5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외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우리의 평가를 좌우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어진 5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참으로 말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면 인생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그분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우리 몸으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인생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거나 숨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걸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내용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4절, 5절은 외식의 뿌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이어진 6절, 7절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6절, 7절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자, 앞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외식할 수 없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곧 바로 뒤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둘 중에 뭐죠? 둘 다입니다. 모를 때는 둘 다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호와 경외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를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움이거든요. 경건한 두려움.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을 때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우리를 포장한다고요. 겉모습만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제시하여 인정받으려 한다고요. 그리고 그 겉모습이 우리에게 확보해주는 세상의 그 무엇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죠. 위선이죠. 외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외식의 가면을 벗는 훈련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둘 때입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서기관이 아니라면, 너희가 겉모습만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면, 너희가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이고 너희가 내 친구라면 외식의 가면을 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 외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표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님의 친구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며 주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순이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모순입니다. 역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들이 주님의 권면처럼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털 하나까지 카운트해서 다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독생자의 변호를 들으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이 다 서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그 모든 사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고하실 때 어떤 인생이 그 앞에 입을 열어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참된 동기를 아시고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그분 앞에 어떤 인생이 감히 입을 열어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판단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니까요. 아버지는 그 독생자의 변호를 듣고 우리를 아들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 영죽을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바뀝니다. 두려움의 거룩한 역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로 허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참새 2마리보다 더 귀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냥 공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 오히려 자비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머리칼까지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가장 선한 그분의 손길로 오늘 내 형편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을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아끼시겠느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감사의 주인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아래에 있듯이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걸어가는 걸음의 모든 스텝들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두려울 만한, 무서울 만한, 불안할 만한 그 모든 여건과 환경과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고 공포에 포로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권면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친구니까 말한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친구 아니잖아요. 주님 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적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회방합니다. 주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결 예식의 실체이신 주님을 향하여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꾸중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속은 부패와 썩어짐으로 가득했지만 겉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매끈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아직 그 믿음이 다 자라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친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다 모르고 아직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외식하지 않아야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라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두렵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자꾸 사람이 두려워질 때, 자꾸 환경이 두려워질 때, 그래서 불안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환경보다 크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고 우리의 미래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자꾸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믿음으로 숨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삶에 덮여 있었던 외식과 위선의 가면도 벗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는 보다 진실한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모든 두려워할 만한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 친구,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